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 선선해졌는지 추워졌는지 저는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아침에 춥다고 핸드폰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불을 피워요 말아요. 아니 지난주만 해도 에어컨을 들었는데 불을 피워요 말아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밑에 잘 모르니까 불을 떼시든지 군불을 떼시든지 하여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건강에 조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받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면 모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내가 참여함을 인함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을 해놓으셨지만은 일하시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셔가지고 사람은 만드셨고 만물은 그냥 말씀만 전해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전하시고 이제 세세만대까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원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었던 그 좋은 천국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가장 큰 두 가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에덴 동산 축복 죽지 않은 영생하는 이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사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가 손해를 보게 됐어요? 내가 손해보게 됐지.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잘못하면 가족이 다 손해봅니다. 오늘 아담 하와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봐가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난당해야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다 치우고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드시는 것은 없어요. 한 번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요? 노아를 택했어요. 이 땅 위에 모든 코로 숨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두를 하나님이 없애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세월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 그럼 이 방주는 배인데 이 배를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배를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배를 지어요? 자신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저 설계 도면을 주시면서 내가 120년 동안 이것을 지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얼마로 단축돼요? 120으로 단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120년 동안에 너를 위해서 이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소리를 듣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만 따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쨌든 친척이 어쨌든 동네 사람이 어쨌든 누가 어쨌든 간에 노아는 미친 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120년 세월 동안에 그저 매일 배만 지었어요. 결국 배가 완성됐어요. 배가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다 노아가 끌어 들어갔어요. 사람은 8명만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들만. 다른 짐승들은 정한 것과 불결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그래서 말한 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은 누가 닫아요? 문은 하나님이 닫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야 노아가 마음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막 친척들이 찾아왔다, 형제들이 찾아왔다, 친구들이 찾아왔다, 물이 올라오지 숨이 막혀서 죽을 판인데 와서 문을 두드리면 자기가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든지 건져줄 수 있어요. 문 열고 들여넣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내가 노력한다, 내가 수고한다,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이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축복을 이들에게 다시 주면서 다시 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 후손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고 뭘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무 똑똑해서. 똑똑하니까 누구와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성령 받아서 땅 위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막 이렇게 손바닥에 얹어서 높여주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자기에게 영광 돌릴 때에 착각해가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옆으로 가는 사람을 몇 단이라고 그래?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2단밖에 안 되면서 7단도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넘어져서 자빠져서 다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주를 택해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땅에 있는 것들 모두를 다 해봐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조상적부터, 아버지부터 윗대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예수를 이해합니까? 성령님을 이해합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라고, 예수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책을 쓰고 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다 파고 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파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는 일이지, 누구에게 판단을 받고 도움받고 어느 사람, 어느 똑똑한 사람, 어느 누구를 통해서 정말 IQ가 높은 사람, 아니면 뭐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섭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각자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가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어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된 소리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한테 결국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온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거든.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둘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그 살아 계시어서 찾으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면 찾는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상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 근데 아브라함도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길었는데 자식이 없어. 늘 고독한 사람이야. 그래,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12장으로 다 알지만 한번 봅시다. 우리 12장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다 알지만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2장 찾았으면 아멘. 1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예?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 고귀한 아버지는 집안 아버지고, 열국의 아버지는 만민의 아버지요. 그래서 아직은 아브라함이요. 처음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디를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나하고 관계할 수가 없어. 왜? 눈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도 보여, 형제도 보여, 그게 모든 재산도 보여, 땅도 보여, 정말 상속될 그것도 보여. 전부 다 거기에 내가 정신이 팔려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하나만 바라보라는 얘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절. 친척,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했는데도 아이도 없지, 마누라가 아이도 못 낳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그냥 허전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해놓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보니까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뤄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뭘 주어? 복을 주는데 복이 뭐냐?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창대케 되는 게 복이에요. 이름이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 자?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너한테서 모든 복이 다 나온다 이게. 앞으로 큰 민족이 나오는데 그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 내가 셈의 근원이야, 원천이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은 앞으로 정말 나라가 세워질 텐데, 아브라함 너 때문에 내가 너 후손들을 전부 다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정말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어떤 자기가 운전자를 맡기지 않는다고? 이게 그 정도 안 됐으면 이거 운전을 이래 하면 되겠어요? 정말 나라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 나라뿐 아니라 교회들도 난리가 났어. 여러분, 국가에서 이번에 통계를 냈는데요,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부터 교회가 몇 군데 문을 닫았느냐?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발표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네 참. 교회가 10,000개가 10,000곳이 문을 닫았다는데, 성도는 150만이 떨어졌대요. 150만 명이 떨어졌대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아담도 노아도 다 제쳐놓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가 있냐? 힘이 있냐? 자식이 있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고, 달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고, 이런데 어떻게 이래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가 계시는 것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을 때 그가 우리한테 뭐 준다고?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내 입장으로서, 내 생각으로서, 내 경험으로서, 내 처지로서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해요.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 아브라함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뭘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고 나아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거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라, 그 말만 하셨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저 날 새면 움직이고, 날 새면 또 움직이고, 해지면 그냥 거기서 자고, 식구들 데리고 이렇게 해서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도우셨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개척을 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뚫고 나가고, 아브라함 자신이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한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머리 하나 쓴 것은 죽기 싫어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뭐라고 했다고? 루이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사람을 속이냐고 책망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어쨌든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어. 왜 택했느냐? 너는 앞으로 너 후손들의 뭐가 근원이 된다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재산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이 다 가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중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중심이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중심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믿는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아요. 힘들지 않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자, 옆에 쳐다보시고, 집사님은 나 때문에 잘 삽니다. 자,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림 받을 때에 몇 살이에요? 75살 때 불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러서 너 가라 할 때에 순종해요. 따라가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새로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탁한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 실수해요. 뭘 실수하는 거 알죠? 친척 하나를 데려나가. 이 조카를 하나 데리고 나가요. 롯을, 조카 롯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왜 그렇겠어요? 그래도 재산이 있어요. 끌고 가는 재산이 있어. 그리고 또 어딜 가다 보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젊은 청년 하나 장정 조카를 데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마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것 같아.
보디가드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살피라고. 그래 갔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 집에 축복하니까 롯도 축복해 주어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너무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살림이 너무 많다.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이제 모든 낙타도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다. 내가 보니까 너 종하고 내 종하고 싸우는 것 같더라. 서로 자기 주인의 짐승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야, 우리가 같이 있다가는 전쟁 나겠다. 하나님은 더 축복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 먼저 떠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가든지 할 텐데, 내가 너부터 먼저 자리를 정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고. 이럴 때에, 아이, 내가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이렇게 하고 양보를 했어야 될 텐데, 아이고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막 싹 들다보고 어디가 좋다고 가버렸어요. 소돔 고모라가 좋다고 가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조카 노릇을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 전쟁이 벌어졌어요. 조카 식구들을 전부 다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롯을 전부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 이 소식을 아브라함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있나? 그냥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그 집에서 일꾼들 388명인가 6명인가 이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가서 이겨가지고 돌아와요. 승리해서 돌아와요.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래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뭐라고? 상급이네. 방패다. 이게. 내가 너를 막아주는 자요. 내가 너한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상이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이 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오늘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너 방패다. 막아준다. 내가 너 상급이다. 상이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놓으니까 투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내 집에서 어릴 적부터 키워가지고 내 몸종으로 살고 있는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나이가 들지. 재산은 많지. 이렇게 이 후계자가 되어서 이거를 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후계자가 아니라 누가 후계자? 내 몸에서 날짜가 후계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후계자. 오늘 여러분이요. 종으로 살던 사람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모든 정신세계를 같아요? 다르지요. 달라요. 아무리 종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다르다니까 이해관계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밤중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나와봐라. 그래서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시알이 봐라. 너무 많아서 못 쉬겠는데요.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래서 15장에 가서 보면 믿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이 히브리 11장을 통하여 믿은 것 때문에 상급을 받아. 오늘 우리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믿음대로 하셔야 돼. 말씀대로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오. 지금 우리가 정말 나라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복잡하고 정말 이거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이요 한국 힘 그게 대통령 후보들 경선하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 그게 다 부정이 드러났잖아요. 사회로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인데 아니라고 하는 또 우기는 사람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어.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참 곤란한 나라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하나님한테 너무 맡기지 말고. 내가 할 거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바르게 살자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남을 짓밟지 말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무슨 동의 사건이 제일 복잡해? 대암동이 아니고 대장동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오늘 일어난 게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싹이 터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다 계획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다 가담이 다 돼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 다 해결 나오잖아요. 누가 제일 지금 부정선거를 가지고 누가 제일 크게 지금 뛰어나게 이야기해요? 예? 누구요? 황교안 장로. 오늘 여러분요. 그분이 지지한 사람인가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말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제일 그 부정선거를 파집인 사람이 이 법관이에요. 황교안 장로가. 그러니까 보니까 안 되겠어서 이번에 드러냈는데 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국가적인 행사할 때도 애국가를 못 부르게 하고 다른 걸 부르라고 하고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못 부르게 했는가 하냐? 그건 딴 거 없어요. 애국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아서가 싫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김정은이가 교회를 먼저 빨리 없애라고 지령을 내렸다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 가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전 세계가 여러분이요, 동성애고 차별금지법이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그걸 국회에서 하려고 하고 다 하지만은 누가 제일 반대해요 지금? 오늘 교회에서 제일 반대하잖아. 목사님들이 반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밖에 없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말세라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 아브라함밖에 없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제 가슴에 불타는 마음만은 여러분 그래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된다고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쳐다보시고 집사님은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에, 사라를 90세 때에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셔서 이삭을 줘요. 이삭을 준다고.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12살 때까지 잘 키웠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으신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장소까지 정해줘. 어디 갔다가? 모리아산에 갔다가 나한테 뭘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사지를 찢고 배를 갈라서 장을 꺼내고 전부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구한테도 입 벌리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혼자서만 처리해 나가. 종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거의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하고 둘만 올라가. 종들은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종들은 아예 못 데려가. 안 데려가 아브라함이. 올라가다 이들이 혹시라도 힘으로 할까 싶어서 아브라함도 지혜 있는 분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올라갈 때에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되겠어, 아들은?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올라가서 나무단을 놓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얼마든지 뻗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실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결박을 시켜서 칼을 들고 이삭의 이마를 치고 머리를 쳐서 이제 피를 낼 수 있도록 배를 짜겠다고 할 때에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부르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아무리 그랬어도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칼로 치려고 할 때에 이거 아무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끌러라. 이삭을 끌러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이삭은 필요 없다. 됐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냥이 거기에 있어. 산에 사는 양이 한 마리가 거기 뿔이 걸려 있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낳잖아요. 12아들 중에 11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줘가지고 꿈을 해몽해가지고 바로 그 애굽 그 큰 나라의 세계 제1등 국가에 뭐가 돼요?
나이가 30살에 뭐가 돼? 총리가 돼. 국무총리가 돼. 그래서 국무와 총리가 됐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이 야곱,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70명이 들어와서 그 안에 살면서 4대 만에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430년 만에 나올 때에 얼마나 나온다고?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를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분명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같이 이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우게 될 줄로 믿어요. 예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전부 하는 줄로 믿어요.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기도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그랬으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로 믿어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자, 옆에 다 한번 손잡으시고 손잡으시고 자, 옆에 다 같이 해서 아브라함이 집사님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부탁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좋은 나라 볼 수 있는 축복의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온 사방에 나가서 선교하고 생활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